그래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유튜브가 우리 삶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제각기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뭐 목사 개인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왔던 어떤 전통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쩌면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때문에 뭐 예배의 어떤 표현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요새 보면 미국에 있던 그 복음주의 교회들,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찬양만 막 하고 그 다음 설교자 나와서 설교하고 끝나는 그러한 어떤 예배의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올 수 있는 예배를 만들자 하는 식의 그런 개념들을 그 안에 두고 시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에 있던 예배 형식들 그리고 내용들이 조금 고리타분하지 않냐?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거를 그렇게 계속 고집하냐? 예배도 뭔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첨단 영상 다 도입하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많은 혜택들을 예배 속에서도 다 들여와 가지고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영상 인터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댄스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대구 영안교회만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들을 잘 못 봐서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그런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예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은 세월이 오래 지내오면서 사실은 이교적인 방법들과 방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제들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사제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적 근거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미신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별히 그걸 우리가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도 뭐냐면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는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제사. 왜 제사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성찬식의 견해죠.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그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까지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부르짖는데 여러분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을 부르짖었다. 뭐
개혁을 했다라고 할 때 그 개혁의 목적과 그 개혁의 방법 그리고 개혁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예배의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해요. 규정적 원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규정적 원리. 예, 우리 이런 말을 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입에 붙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규정적 원리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적 원리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적 원리. 예.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나누겠는데요. 언약의 원리, 대화의 원리예요. 대화의 원리. 여러분,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과 만남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 백성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런 원리 속에서 예배는 대화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적 원리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명령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제가 이전에 표현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적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적정의 원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에서 멈춘다. 여러분, 이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서는 자세,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0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계명에서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계명에서는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도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1계명이나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2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말을 하냐면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형상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야 돼야 그래야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공간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면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그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으로, 형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 마음에 좋은 방식, 내 마음에 익숙하고 편한 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나의 신이 들어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철저히 자기 중심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더불어 나오는 말, 너를 위하여, 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인 거죠. 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3계명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을 통해서 더 편해지려고 하죠. 불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견뎌내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장판 깔고 방송 놓고 예배 드리다가 의자 들어올 때 교회마다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한 가지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와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그 자세가 훨씬 더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경외의 태도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릎 꿇고도 마음에 떠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 것으로 고정해 놓고 그것대로 내 삶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excuse, 내 상황이 저러니까 지금은 좀 또 바뀌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려 헌신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할 때 이것을 율법주의로 의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충만히 알아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성막 만드는 일들과 성막의 기구들을 설치하는 일들, 제사장의 규례와 의복들,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형식들, 이 모든 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너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신이 바로 규정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결론 말씀드릴게요. 불이 그들을 살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셨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unauthorized fir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불, 영적 권위로 인정된 그런 불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낯선 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낯선 거예요. 낯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그래서 다른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그 명령에 반대되는 권위 없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그러한 잘못된 불. 그래서 other fire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wro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잘못된 불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불.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데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내 열심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법궤가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다시금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법궤를 어디에 실죠? 수레에 실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아들들이 그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쯤에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같이 덩달아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움직여서 혹시 떨어질까 봐 해가지고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어요.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법궤가 막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세요. 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수레를 이동하는 수단에 관한 문제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 법궤를 이동해야만 했을까요?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좋은 그 수단, 운반 방식이 생겨났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낑낑 매면서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레에다 얹어놓으면 되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새수레, 여기 새수레라고 하는 개념도 전부 그런 거 아닐까요? 새수레에다가 담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 안 찾아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법궤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물의 물건을 보거나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물에 있는 거, 여호와의 법궤를 건드렸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원리,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정신을 심어서 옮겼어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너무나도 익숙한 것 아닙니까? 다 수레가 생겨나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과 형식을 가지고 다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모양새 하나하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이 전혀 배제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했더니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하나님 말씀 뒤로 제쳐놓고 어떤 삶의 경험이나 교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관례나 전통에 의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으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이야기로, 한낱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대로 들으니 그것이 영적 권위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정 원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시는 데서 멈추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의 풍경과 예배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 그리고 서로 떡을 뗀다. 다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도 보면 22절부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자의적 숭배. 뭡니까 이게? 인간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 방식대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 그 고백문 속에서 이러한 정신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그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삼았던 그 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사람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고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한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제안에 따라 눈에 보이는 표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디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 우리 안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이, 마치 경건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더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예배 속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주의할 것을, 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수요일, 사순절 하면서 첫날 제수요일, 어떤 교회들은 제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나오게 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 거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막 무슨 되게 더 신비롭고 더 경건한 것 같고 더 뭔가 종교성이 있는 것 같고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96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7조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인간의 모든 저작과 어떤 결정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관습이나 다수의 견해, 여러분이 다수의 견해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 오늘날 민주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견해, 고전이나 연륜과 전승, 회의들, 법령과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야 정말 저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상한 걸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나온 것, 고안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해가지고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놋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놋뱀.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죽이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본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보관했는데 몇 년 동안 보관했어요? 700년의 기간을 보관했어요. 모세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의 세월을 보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선한 뜻으로 보관을 했는데 700년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그 놋뱀을 부숴버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없애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선 선하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그때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진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그래서 순간순간 세월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그 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의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여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워가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설교, 그리고 성례, 헌금, 축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회가 지금까지 잘 그 원리대로 세워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의 정신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주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배 부름부터 기원, 하나님의 인사, 찬양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원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죄를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봉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축도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만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면 누구든지 해도 되겠죠. 그러나 목사만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규정이 바로 목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그 말씀을 떠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냥 우리가 세월을 지나오면서 생겨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이 가지는 생각, 그것은 성경의 적정 원리라고 그랬어요. 규정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루터는 달라요.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뭐라고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그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칼빈이 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존경을 받는 신학자로 설명이 되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했던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규정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말씀 중심적인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 중심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